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평안의 마을교회 예배에 나와서 함께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이제 증언하는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 익숙한 단어이지만 그 의미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볼 때에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교회와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다소 익숙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2달여 동안 함께 살펴보았듯이 성도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신앙생활 중에 우리는 종종 혼란을 겪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때로는 나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보다 밖에서 하는 행동들이, 밖에서 하는 활동들이 더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러한 갈등을 겪을 때 보통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조언을 해줍니까? 말씀을 더 읽어봐라, 기도를 더 해봐라 라든가 예배 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봐라 라고 하는 등의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이만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사실 알게 되지만 그 마음이 혼란스러운 중에 그러한 조언을 듣게 된다면 조금은 버겁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이전과 다른 생각과 방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전의 생각과 가치관과 방향을 유지한 채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그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은 설득이나 강요, 어떤 세뇌 등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너희가 성령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언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환경이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듣고 배운 것들이 믿음을 갖게 할 수도 사실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좋은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 매우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특별한 만남 가운데서 만나 주셨듯이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우리 일상에,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갖게 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 이와 같이 신앙을 갖게 되는 현상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실제 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록 희미하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이지만 처음에는 누군가 알려주니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그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뿌려진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하는 그 작은 씨앗, 그 작은 씨앗은 차차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식하여 믿음을 갖게 된 그 사람이 모두 어떤 크리스천이 말하는 그 모범적인 태도, 정석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기 전에는 의심도 하고 때로는 거절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더욱 인식하게 되더라도 마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냥 감사하고 마냥 찬양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반항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광야 생활 중에 불평과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삶이 성경은 복되다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속썩이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가출해서 집에 없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속을 썩여도 집에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맨날 싸워도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타일일 수도 있고 그때 훈육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점점 성숙해가며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가 오늘 우리가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며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은 이제 규칙을 지키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기독교인은 이래야 돼라는 강박 아닌 강박이 머릿속에 좀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잘 훈련되고 잘 세뇌되고 잘 명령을 듣는 어떤 로봇 같은 성도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나아와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완성되어져 가는 성도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좋든 나쁘든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써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그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믿어지지 않으면 첫 구절부터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 뒤에 쓰여지는 모든 말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때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게 그렇게 기대되지 않는 것이죠. 소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보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때도 이 말씀이 쓰여질 때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때의 단순히 책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숙제처럼 여겨진 성경 읽기가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순간일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허공의 주문 외우듯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화나는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나님 저 갑니다 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은 말씀을 통해서나 주변 사람을 통해서나 교회를 통해서나 혹은 전해봤던 무언가가 떠오르게 하시거나 등
무언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는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로 나와서 오늘처럼 예배드리는 시간 어떻습니까? 학창시절에 매일 학교 가듯 억지로 가야 하는 교회와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나아가야 하는 시간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나아오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마땅히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태도로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우리의 몸이 있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그 행위, 그것부터가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 자리가 이처럼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점검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을 거듭 발견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가족 로맨스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처럼 언젠가 내 진짜 부모가 나를 찾아올 것이라 하는 청소년기와 아동기 때 많이 발견되는 심리적 특징인데, 이게 부모님들이 자꾸 애가 말 안 들으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장난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부모님과 가정에 대한 어떤 불만족에서 찾아오는 어떤 심리적인 증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이 마치 좀 이와 같지 않은가 좀 적용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심리는 언제 해소됩니까? 결국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의 진심을 발견할 때에, 그 부모님의 진심을 마주하며 그 사랑을 느끼며 자랄 때에 내 부모님이 진짜 내 부모님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장성할수록 조금이나마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지금 비록 희미하게 남아 보이는 그것들이 그때가 되면, 그것은 10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 올 그때거든요.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된다고, 분명하게 보게 된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끝까지 믿는 믿음이 그렇게 강조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것들이, 그리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후에 분명하게 보이실 그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약속의 때를 소망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을 바꿔놓는다면 이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스나 필라테스 등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때에 대부분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익숙하지 않아서도 있지만 끝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트레이너가 운동을 시키면 한 개만 더 하다가 결국 처음에 정한 횟수보다 2배 이상을 하고 끝낼 때도 있고, 언제 끝날지를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을 이거 평생 해야 돼? 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만 해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다이어트가 끝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고 쪘다 뺐다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운동에 몸무게나 체지방량 등 어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어떤 목표를 두고 운동을 하고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을 수치로 볼 때에, 눈으로 볼 때에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꽤나 재밌다는 것이죠. 더욱이 건강의 문제 등으로 꼭 운동을 해야 한다면 간 수치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더더욱 운동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운동을 하는 시간이 더욱 내 일상에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을 다이어트하면서 저는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찌는 음식을 적게 먹고 헬스장에 가는 삶이 당연해진 것을 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물어보면 운동이나 식단 등에 대해서 꽤나 상세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 그 다이어트라는 것은, 운동이라는 것은 당연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 소망이라는 것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은가 조금 연결지어 보게 됩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결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면 그 결말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지금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내 삶을 보면 이제 약속의 때를 소망하면서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정도의 몸무게, 이 정도의 체지방량을 목표로 지금 내가 이것을 먹지 않아야 하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되고를 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마지막 그 약속의 때를 볼 때에 지금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모습을 갖춰야 돼, 교회는 이렇게 다녀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임해야 돼 라는 등의 행동 양식이나 보여지는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그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된 성도는 이제 그때가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루실 진짜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순간순간 발견하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바랐던 것과 조금 다른 결과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내 삶에 펼쳐지는 내가 조금은 바라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도저히 내 믿음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섣불리 해석하거나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언젠가 알게 하실 때가 있고 언젠가 이 문제들을, 나를 괴롭히는 이것들을 해결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지켜가는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역시 교회 개척을 준비하며 좀 지켜야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며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왜 개척을 해야 되나? 여기를 이제 혼자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혼자 막 나무 자르고 막 못 박고 막 올라가서 막 드릴질하고 이러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들 때가 사실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뭔가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이거 괜히 뭔가 헛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의심이 듦과 동시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건 역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고 성실하게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지켜내는 그 믿음의 싸움이 굉장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들이 자꾸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과 소망을 지키는 싸움을 하기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 가운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작은 교회였고 그렇게 마무리된 사역으로 보일 수 있지만 크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에 작은 사역, 무의미한 사역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믿음과 소망을 지켜가는 싸움을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지켜가는 삶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러하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줄로 믿고 조금 미뤄두는 믿음이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고 그때에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알게 하실 줄로 믿고 그때를 기다리는 싸움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42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일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소망을 두어야 할 주체가 내가 바라는 무언가, 내가 종교적으로 바라는 무언가, 내가 원하는 나를 좀 더 풍족하게 해줄 무언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을 궁금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고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겠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과만 관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도 나누겠지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없이는 믿음과 소망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더 수고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음을 그저 기뻐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사람의 속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때와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실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함께 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믿음이 더하여짐에 따라서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하게 발견하며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생활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이어가는 싸움을 할 때에, 소망을 놓치지 않는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찬양했듯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믿음과 은혜로 받은 그 소망을 잘 지켜내면서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